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마을 곳곳에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치유 사건은 수많은 치유 사건들 중에 선택적으로 골라서 기록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각 치유 사건은 나름대로의 기록된 이유, 즉 특징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치유 사건마다 특징과 메시지를 찾아보는 것이 적용하는 데 유익이 됩니다. 물론 모든 치유 사건의 특징과 메시지를 찾는 일은 쉽진 않긴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동네에 온 몸에 나병 걸린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지요. 그랬더니 나병이 곧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여 이르시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깨끗하게 됨을 입증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소문이 퍼지고 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모였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는 한센병 또는 옛말로 문둥병이긴 하지만 아마도 전염력을 가진 피부병을 총칭한 표현이겠지요. 이 병은
전염병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병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부득이하게 거리에 나올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병 환자와 격리를 두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2번이나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그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긴 하지만 나병 환자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절박했습니다. 자신의 병이 치유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고요. 그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2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를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부르지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지 치유하는 능력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부정함으로 걸린 병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댑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일은 율법에 금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일반인이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목숨 걸고 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손을 댄 본인도 나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율법의 준수보다 사랑의 실천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온전히 회복됨을 알리라고 합니다. 또한 나병 환자의 치유는 제사를 드림으로 온전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정결하게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에게 손을 대어 치유하시고 마을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7절에서 26절은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제법 많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이때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둡니다. 중풍병자는 장애인인데요. 당시 장애인은 언제나 소외되고 배제되었습니다. 이 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렇기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독특한 것이 발견되지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죄 용서를 구하지요.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서기관도 대제사장도 왕도 황제도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 사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언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성모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죄 사함, 용서 행위를 하셨습니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처음이고요. 치유와 죄의 용서를 연결시킨 것도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심으로 자신이 죄의 용서와 걷게 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 용서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죄 용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에 증명하기 어렵기에 쉬워 보일 수 있지요. 그렇다고 죄 용서가 쉽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지요. 그렇다고 걷게 하는 것이 쉽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걷게 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한다면 지금 이 중풍병자를 걷게 하는 결과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 걷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들은 답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걷게 하심으로 그들이 어렵다고 여긴 그 일을 쉽게 하셨습니다. 또한 치유를 통해서 죄 용서하실 수 있는 자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보냅니다. 너희들 스스로 죄는 하나님밖에 사하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중풍병자를 치유함으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바로 죄 용서를 하는 하나님이며 그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걸린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치유받고자 예수님께 나온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율법이 아픈 자를 갈라놓았지만 예수님은 사회적 편견과 율법 위에 놓인 그 사랑의 정신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방식이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소외되고 격리되고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정말 놀랍고 멋집니다. 하늘의 별을 떨어뜨리고 태풍을 불게 하고 갑자기 눈을 내리게 하고 구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능력으로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그리고 긍휼로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긍휼, 인자, 인애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으며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